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 신, 괴물이라는 책을 쓴 종교 철학자 리처드 커니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인류 문화 대부분에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신화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외지인을 붙잡아서는 사회에 만연한 악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양 전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기준을 제공하여 누가 우리에 속하고 누가 배제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저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밧세바를 희생양으로 삼아 다윗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고 경건한 인물이어야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비슷한 논점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언제나 영웅이나 위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이 훌륭해서 영웅이나 위인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멋지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세들을 교육하기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뒷모습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마하트마 간디가 인종차별을 했다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은 일부러 외면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잘못과 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라도 그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란 뜻입니다. 혈육을 가졌다는 말은 그도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보시지만 그를 인간으로 보셔서 그 문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딱 한 번뿐이었다면 한 번 실수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야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수많은 여자들과 이런저런 추문에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력이 다 떨어져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젊은 처녀와 잠을 잤습니다. 물론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마하트마 간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욕정이 있는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닐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윗만이 아니라 간디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가 그런 욕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숨기기 위하여 혹은 정당화하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밧세바는 그런 희생양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윗은 밧세바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는 자리까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여인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도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나 밧세바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다윗이 강간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고 단정하고 밧세바를 정죄한다는 점입니다.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했지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스테인은 밧세바를 주제로 5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모두 그 시대의 매춘부 이미지를 덧씌워 그렸습니다. 동시대 화가 프란스 판 미에리스는 역시 밧세바를 매춘부로 재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풍만한 육체로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포즈로 그림을 그렸고 소품들은 매춘부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인 렘브란트는 조금 다른 각도로 그렸는데 그는 밧세바의 고민과 고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다른 화가들처럼 풍만한 여체를 그렸으나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은 절제하였고 오히려 갈등하고 슬퍼하는 표정을 담는데 힘을 썼습니다. 화가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렸다고 할 수 없기에 그들의 그림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일 델리츠는 다윗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올 때 간계나 폭력을 쓰지 않았고 다윗의 요청에 밧세바가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밧세바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볼 수도 있는 환경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한 것은 정숙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스톨츠는 목욕하고 기름 바른 것은 남자를 유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라임 바하는 그가 목욕을 하면서 왕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밧세바가 다윗의 요구에 응한 것과 그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밧세바가 목욕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분명히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목욕한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밝은 대낮에 남자들이 보라고 목욕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목욕했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결코 어둠 속에서 몰래 훔쳐보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의 없는 남자는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밧세바가 목욕한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정함이란 말은 여성의 생리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성이 생리가 끝날 때는 자기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려는 마음으로 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한 규칙대로 몸을 씻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동사들을 보면 다윗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매, 모든 동사들이 다윗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도했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성경은 남녀가 함께 간통을 하면 반드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물론 그 시대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아니 남자는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자가 합의해서 간통이나 간음을 하면 그 시대 관습에서는 남자에게 죄를 묻기보다 여자에게 더 큰 죄를 물었습니다. 만일 밧세바가 합의하에 다윗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밧세바도 분명히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밧세바는 전혀 죄를 묻지 않고 다윗에게만 죄를 물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것도 밧세바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는 간통이나 간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직 다윗이 자기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하여 위압적으로 강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스름한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신하가 반문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신앙 좋은 남자가 밤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다면 얼른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그 의도는 아주 불손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의 손녀요,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용사 30명의 용사 중 한 명인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그 30명의 용사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런 명문 집안의 딸이요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이라면 마땅히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를 데려와 강간했습니다. 화가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하기 위하여 연애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렸지만 그건 다윗의 시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화가들의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부를 때 함께 동침하자는 뜻을 밝히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부름에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당연히 나가야죠. 다만 성경은 밧세바가 왕이 성폭행을 시도할 때 반항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여자가 강간당할 경우가 생기면 분명하게 소리를 지르고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테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다가 그 남자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조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다윗의 왕궁에서 강간을 당하는 밧세바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가 만일 소리를 지르면 왕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해서 여성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압적인 상황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성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죄를 묻지 않고 다윗에게만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밧세바는 다윗에게 4번의 폭력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위압적 상황에서 다윗에게 강간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강간한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강간하고 남편을 죽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결과를 다윗에게만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밧세바는 다윗의 정욕에 의해 희생당한 여자였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와 부부가 되어 살아야 했던 비극적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은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밧세바는 이런 불행을 딛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